할렐루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을 바라보시고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남자가요, 식당에 들어가서 쇠고기 덮밥을 주문했는데 찾아보니까 쇠고기가 한 점도 없어요. 그래서 화가 나서 주인을 불러서 물었습니다. 왜 쇠고기 덮밥에 고기가 한 점도 없어요? 그랬더니 이 주인이 능글맞게 웃으면서 말했어요. 손님도 참, 천사의 집이라고 붙인 집에 가면 천사가 삽니까? 붕어빵에 붕어가 있어요? 그리고 갈매기 쌀에 갈매기가 있습니까? 그리고 교회 가면 예수님이 있습니까?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예인교회엔 예수님이 계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고 영광을 드러내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내가 드리는 예배를 큰 감격 속에서 받아주실 내 아버지 하나님께 내 인생 최고의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가지고 나온 세상의 무거운 짐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내가 내릴 수 있는 최상의 목소리로 앞에 있는 찬양팀과 함께 우리 주님 골고다 언덕 십자가 보혈을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의 모든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짚히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오른손 드시고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짚히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힘있게 손뼉치며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당신은 소중한 사람. 옆에 분의 손을 잡으세요.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 소중한 옆에 분 바라보며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축복합니다.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 위해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한 앞뒤의 분들도 눈 똑똑히 바라며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축복합니다.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 위해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런 당신은 소중한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영영 죽은 죄에서 구속함을 받으노니 어찌 찬양하리까.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하니 마음속에 차도가
천국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다시 한번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하니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하나. 두 손 높이 드시고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지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평안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하나. 다시 한번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씻김받은 이 시간보다도 구체적인 하나님의 선물을 기대합니다. 긴급히 응답받을 기도의 제목이 있는 분들과 깊은 상처의 치유가 필요한 분들은 두 손을 가슴에 얹어주세요. 구체적인 질병이 있는 분들은 질병이 있는 그 부분에 손을 얹으십시오. 이 예배를 집례하는 주의 종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치유와 응답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해 하나님께 간구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의 찬양을 선포할 때 최고의 치유, 최고의 응답이 신속히 임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곳에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상처, 우리의 질병을 주여 우리의 영혼을 만지사 생명처럼 뛰게 하옵소서. 여기 이 시간
치유의 찬송을 마음의 귀로 영혼의 눈으로 오직 주님을 찾는 이 가슴에 영원하신 분을 만나리라. 아픈 사람들 여기에 있어요. 이 노래 듣고 소망을 가져요. 주여 불쌍히 여기어 주시사 치유의 힘 받게 하옵소서. 내가 너에게 치유를 주노라.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치유를 오 너희의 아픔과 상처 하늘의 빛으로 치료하여 주노라. 일어나라 소망으로 일어나라 예수를 믿음으로 너의 믿음대로 되는 나라에서 하늘의 문이 열려 모든 병이 사라지네. 하늘의 문이 열려 모든 문제 응답되네. 예수 안에서 치료하소서. 예수 안에서 응답하소서. 예수 안에서 살게 하소서. 예수 안에서 일으키소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지난주에 제가 졸업을 한 장신대하고 영국의 옥스퍼드 선교대학원이 함께 기독교 미래 사회를 말하다 이런 주제로 국제학술 대회를 장신대에서 개최했는데 거기 방문한 영국의 앤디 하트로프라고 하는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영국의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기독교는 참으로 무의미하다. 대부분의 영국인들의 삶을 보면 일과 여가 생활, 가족과 친구, 휴일 레저, SNS, 즉 트위터와 페이스북 같은 이 모든 것과 관련이 있는데 영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매여서 교회나 주님을 생각할 여력이 없다. 이게 교회가 세속화된 결과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여기에 다름이 없습니다. 가족과 함께 여가 시간을 즐기려니까 돈이 들어갑니다. 이런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줄어버렸습니다.
재정도 가족 위주로 쓰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이 사라져버리고 없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개혁교회의 최고의 번성국가였던 영국 교회가 지금은 교인이 7%밖에 남지 않고 다 증발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말라고 칼로 찌르고 고문하고 교수형에 처했던 박해 때는 교회가 더 번성을 했는데 물질이 풍성해지고 여가가 강조되면서 IT 산업이 세상을 정복하면서 교회는 문을 닫을 정도로 쇠약해졌고 젊은 세대들은 교회에서 사라져버렸어요. 젊은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면서도 계속 휴대폰으로 검색들을 합니다. 그 중에 긍정적인 것은 목사님이 설교하면 이게 진짜 있는 건가? 사실인가? 그 검색하는 건 좀 이해가 되는데 예배 드리면서도 카톡하고 말이죠. 그나마 교회에서 그러고 있으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이 젊은 세대들이 교회에서 사라져버리고 있습니다. 우리 미래 시대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더더욱 힘없는 교회로 소멸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이 거대한 쓰나미 같은 전 세계 교회 세속화의 물결 속에서 오늘 주님의 교회가 쇠하지 않고 살아 부흥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은 하나뿐입니다. 단순합니다. 모든 성도가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 안에 평생 동안 이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되는데 절대로 이것을 놓치면 안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의 마음이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오늘도 우리를 향해 강력하게 권고하는 이 마음, 주님의 마음,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이것은 어떤 마음일까요? 본문의 말씀을 쉽게 나눠볼 수 있죠. 첫째는 건질 자를 향해서 내가 가진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는 마음,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 나타난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랬어요. 이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말하는데 그 주님은 본래 하나님과 본체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과 한 몸이고 한 영이시고 하나님 자신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그냥 누리기만 하셔도 되는 분인데, 그런데 그분이 그 모든 영광의 자리를 다 포기하고 내놓으셨어요. 억지로 마지못해서 내놓으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기꺼이 그것을 다 포기하신 거예요. 영원토록 높임받을 그 자리마저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왜? 건져야 할 영혼 때문에. 할렐루야. 또 바울 사도가 우리를 향해 강력하게 권고하는 그리스도 마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두 번째는 건질 자가 있는 자리까지 낮춰서 내려오는 마음이에요. 빌립보서 2장 8절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하나님이 인간의 자리까지 낮아져서 스스로 인간이 되셨어요. 거기다 더 중요한 건 죄 하나 없는 고결하신 분이 인간의 모든 죄를 다 누더기처럼 혼자 다 뒤집어 쓰셨습니다. 죄인이 된 건 고사하고 창조자 하나님이
피조물 인간이 된다는 것, 이것 하나만도 가장 큰 수치 중에 수치였고, 하나님이 절대로 선택할 수 없는 최악의 자충수신데, 그런데 그걸 기꺼이 선택하셨습니다. 왜? 건져야 할 영혼 때문입니다. 또 하나 바울 사도가 우리를 향해 오늘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이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세 번째는 건질 자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 주는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빌립보서 2장 8절을 끝까지 다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낮춰서는 절대로 안 되는 최저의 수위가 인간이 되는 겁니다. 또 인간이 당할 일들 중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제일 피하고 싶은 게 뭡니까? 죽음이잖아요. 그것도 고통스러운 죽음. 이건 누구도, 어떤 인간도 원치 않는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에서 멈추지 않으시고 자신을 갈갈이 찢어서 내주는 십자가 죽음의 자리로 스스로 나아가셨어요. 세상에서 가장 흉악한 자가 죽는 십자가 형틀의 죽음으로 죽으셨습니다. 왜? 건져야 할 자를 건지기 위해서. 할렐루야. 똑똑히 기억하십시오. 내가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 잃어버린 자를 찾아 건지겠다, 이 한 가지 뿐이었습니다. 오늘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예인들이 진정 우리 하나님의 거짓 없는 자녀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오늘도 나에게 부어줘서 넘쳐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으려고 몸부림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이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인의 교회 모든 성도들 모두 다 주님의 일에, 이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를 찾으려고 하는 일에 구경꾼이 아닌 사역자로 서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 모두가 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가슴속으로부터 차올라야 하고, 그것이 넘쳐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부어줘야 됩니다. 이런 일꾼들은 평신도지만 주님의 사역자가 되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비유가 있는데 그 중에 오늘은 이것을 한번 얘기하고 싶어요. 알곡과 쭉정이의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데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기 나온 게 뭐예요? 알곡과 쭉정이죠. 여러분, 쭉정이가 뭡니까? 알곡과 종자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속에 열매가 없는 겁니다. 곡식의 모양은 갖췄는데 속에 아무것도 없어요. 빈 껍질 뿐이에요. 이 쭉정이에 대해서 이 시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쭉정이는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예인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있고 아주 많을 수도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알고가 아니에요. 쭉정이에요. 아주 단순합니다. 곡식이 열매를 맺으면 알곡이 되는 거고요, 열매가 없으면 쭉정이가 되는 거라고요. 이거는요, 오래 믿은 것과 이제 금방 믿은 것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또 내가 받은 직분과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오래 믿었어도, 중직자 직분을 받았어도 열매가 없으면 쭉정입니다.
금방 믿었어도 열매가 있으면 알곡인 거예요. 교회 안에는 어떤 축정이가 있을까요? 첫째, 말씀이 꽉 찬 교인인 줄 아는데 알고 보니까 말씀이 꽝이에요. 이건 말씀의 축정이 교인이겠죠. 기도도 많이 하는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아니에요. 기도가 꽝이에요. 2주간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근데 교회 나오면서 새벽 기도는 전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녁 기도회도 나온 적이 없어요. 미안하지만 기도에는 쭉정이 교인입니다. 능력도 많은 줄 알았는데 고질병 환자나 귀신 들린 사람 앞에 서면 아무것도 할 줄을 몰라요. 능력의 쭉정이 교인이죠. 오래 믿었는데 영혼 구원은 한 사람도 한 일이 없어요. 영혼 구원의 쭉정이 교인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알곡이 아닌 쭉정이 교인의 모습인데, 이 주님의 비유를 잘 보세요. 똑똑히 보세요. 이 쭉정이들의 미래가 어떻게 됐습니까? 가라지하고 똑같이 불에 태워져 버렸고 하나님의 곳간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여러분, 바로 이것 때문에 지금 내가 우리 예인교회를 모든 성도들이 다 사역자가 되는 그런 교회로 강력하게 드라이브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열심히 주님 섬기고도 열매가 없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얼마나 큰 낭패입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안 되려면 어쩌면 좋겠습니까? 길은 한 가지뿐이죠. 앞을 보시고 다 같이 고개를 드시고 큰 소리로 따라서 외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열매를 맺자. 무슨 일이 있어도 열매를 맺으리라. 그래요.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열매 중에서 다른 열매는 좀 부족해도 상관이 없지만 가장 중요한 영혼 구원의 열매, 이 열매는 반드시 맺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11월 22일 하나하나 둘둘 사랑 축제가 얼마나 소중한 축제인가. 한번 따라합시다. 이번 축제는 내가 쭉정이 교인에서 알곡 교인으로 바뀔 수 있는 주님이 주신 찬스다. 아멘. 주님이 주신 기회예요. 영국의 캐리라고 하는 재벌에게 총망받은 두 아들이 있었어요. 큰 아들의 이름은 조지였고 이분은 둘째 아들인데 윌리엄입니다. 어려서부터 최고의 교육을 받고 자란 훌륭한 청년들이었어요. 형은 영국의 명문인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하고 곧바로 정계로 뛰어들어가서 아버지의 든든한 재력의 후원을 토대로 열심히 정치 현장에서 뛰다 보니까 얼마 안 있어서 영국 의회의 상원의원으로 그 명성을 영국 전역에 떨치게 됐는데, 그 동생 윌리엄 역시 형이 나온 옥스퍼드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어요.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머지않아 형처럼 유명한 정치인이 되리라 기대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식사 시간에 윌리엄이 조용히 식사하던 자리에서 일어나 놀라운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형, 저는 이제 결정했어요. 저는 내일 인도로 떠납니다. 인도에 가서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선교사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막내 아들의 갑작스러운 선포에 가족들은 모두 놀랐어요. 처음엔 어이가 없어서 어쩔 줄 몰라던 가족들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아버지는 불같이 화를 냈고 어머니는 울며 불며 아들을 말리기에 정신이 없었고 형은 미친 짓이라고 일축하며 동생을 비웃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윌리엄은 자기의 선포대로 배를 타고 인도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몇 세대가 지났습니다. 영국의 백과사전에 두 형제의 생애가 다 기록이 됐는데 어떻게 기록이 됐는지 아세요? 형 조지 캐리에 대해서는 단 한 줄이 기록되었습니다.
윌리엄 캐리의 형으로 상원 의원을 지냈다. 그런데요, 모든 사람들로부터 어리석다는 말을 들어가며 인도로 떠났던 윌리엄 캐리에 대해서는요, 영국 백과사전 안에 장장 2페이지에 걸쳐서 선교사로서 그가 얼마나 위대한 생애를 살았는지, 그가 행한 모든 일이 상세하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형제 중에 누가 더 존귀한 자로서 삶을 산 자입니까? 먼저는 형의 생애가 더 성공한 것 같았어요. 위대하게 보였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주님을 위해, 하나님의 마음을 위해 헌신한 동생의 생애가 몇 배나 더 위대하고 탁월한 성공을 거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 동생은 형과 뭐가 달랐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동생에게는 충만했던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부귀 영화 모두가 다 보장된 자리를 던져버리고 주님처럼 건질 자를 향해 내려섰고 스스로 낮은 자리에 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윌리엄을 가장 존귀한 자리에 세워서 올려주셨습니다. 이 어린 아이는 사람이 죽은 것을 보고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 곁에 내 가족이, 그 영이 죽어 넘어져 있는데 지금까지 두 발을 편히 뻗고 살아왔습니다. 내 자식들이 예수를 모르고 방황하고 있는데 나는 편안히 음식을 먹으며 내 모든 삶을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걸어왔어요.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 사랑하는 예인의 교우 여러분, 이번 11월 22일 이 날까지만이라도 내가 건재할 태신자를 위해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가져보기를 소망합니다. 예인의 교우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마지막 추수의 시대가 이미 열려졌고 그 문은 점점 더 크게 열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이 충만한 일꾼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예인의 모든 성도들은 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잃어버린 자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음식을 먹을 수 없는 이 마음, 아버지의 마음,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충성하시고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신 주님을 하나님이 어떻게 대우하셨습니까? 오늘도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성도들의 희생에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실 것입니까? 오늘 본문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가장 높은 자의 이름으로 인쳐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이름 앞에 온 열방이 다 무릎 꿇어서 구원자로 높이게 하셨어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헌신한 종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예인의 교우 여러분,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풍성한 종들에게 하나님은 우리 주님이 받으신 영광, 그 축복 그대로 부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집중적으로 구하시고
한 영혼을 위해 잠잘 수 없는 그 마음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쭉정이가 아닌 알곡의 영광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인교회가 이 땅에서 아버지의 마음이 가장 충만하게 부어진 사역자들 알곡의 교회였다, 이 칭찬을 주님 앞에 그 영광스러운 그날 그 시간에 우리 모두 다 듣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모든 역사를 모든 예인들이 이번 하나하나 둘둘 사랑 축제에서 목자인 저와 함께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이 되어서 반드시 기필코 이루어내라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인들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화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팀들 나오시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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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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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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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위해 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찬양합시다.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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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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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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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위해 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위해 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나를 위해 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두 손을 가슴에 얹어 보십시오. 내가 처음 나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을 구세주로 주인으로 영접했던 그 시간, 그 감격 어땠습니까? 내가 이런 사랑을 받았고. 그런데 오늘 내 마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지금도 잃어버린 자 때문에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겪고 계신데, 이 아버지의 마음이 충만한 어린아이는 사람이 죽은 것을 보고 밤잠을 이루지 못했는데, 나는 내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이 죽어 넘어져 있는데 잠잘 거 다 자고 먹을 거 다 먹고 행할 거 다 행했습니다. 내 마음이 강팍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마음이 되었기 때문에 모양은 알곡인데 열매는 없는 쭉정이었습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나를 아십니다. 나의 환경을 이해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찬양한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을 새롭게 세우시길 원하십니다. 우리 조용히라도 소리를 내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 나를 건지실 때에도 가지셨던 그 마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건지려고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이 시간 충만히 내게 부어 주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임하셔서 아버지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인간이 되실 수밖에 없었고, 죄 한 점 없는 분이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셨고 죽기까지 몸을 내어주신 그 희생,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임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알곡이 한 못되고 쭉정이 교인으로 살았지만 이제 알곡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아버지의 마음이 충만해야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이 목사님의 아들이 가졌던 그 안타까운 사람이 죽어서 잠을 이룰 수 없는 그 마음, 음식을 먹을 수 없는 그 마음, 오늘 우리에게 강력하게 부으시고 이번 하나하나 둘둘 사랑 축제를 통해 아버지 앞에 그 열매를 거둬드리게 가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태신자 374명의 영혼을 확실하게 구원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